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령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옛날에 중환병에 걸린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헤맸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한 약장수가 나타나더니 그렇게 이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든지 3일 안에 낫습니다. 이 약을 꼭 먹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의사가 다가오더니 이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저씨가 걸린 그 병은 중한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 재활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꽤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됐지만 이 아저씨는 어떤 병이든지 이 약만 먹으면 3일 만에 낫는다라는 이 말에 마음을 뺏겨서 비싼 돈을 주고 이 약을 왕창 사갑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때를 놓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약만 먹어서 그 병만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듣기 좋은 말이지만 속셈이 있는 거짓말. 이 약장수는 감언이설을 한 거죠. 이 병든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에 그 3일 만에 모든 병이 낫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약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사실 그 3일 만에 그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냐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말들을 했고 예레미야는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며 환심을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고역을 견디며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절망 중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생각에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28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그리고 4절도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비록 졌지만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말이었죠. 내가 말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고 내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 같고 내가 좀 높은 사람 된 것 같고 한 사람이 막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런 느낌의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전장 2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포로 생활을 보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뎌야 된다니,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었을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회개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작 2년 가지고는 안 됐었던 거죠. 그리고 한 장 뒤에 29장에 가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시라면 2년과 70년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리시나요? 당연히 2년의 이야기가 2년만 버티면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이면 가는 그 시간을 40년 걸리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40일 동안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실 수 있지만 40년이 걸리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찌들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고 우상이 주인이고 했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탈바꿈되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탈바꿈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인데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맛있는 설탕은 치아를 썩게 하더라고요. 맛있다고 사탕만 계속 먹고 초콜릿만 계속 먹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입에 쓴 약일수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 보셨겠지만 아기들을 감기에 걸리거나 어떤 병에 걸리면 약을 지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약이 써서 먹기 싫어해요. 안 먹겠다고 막 울고불고 해요. 그럼 먹기 싫다고 울고불고 한다고 쓰다고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약을 어떻게 해서든 먹여야 되죠. 싫다고 발버둥 쳐도 그걸 먹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기 조금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냐의 거짓 예언처럼 다 잘 될 겁니다. 너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귀를 그렇게 현혹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너는 잘못이 없어. 다 그럴 수 있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망합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사탕 발린 말에 우리의 눈과 귀가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상황, 하나님, 내가 왜 이 상황에 놓여져야 하죠? 하나님,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냐는 가문이설이었고 예레미야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사탕 발린 말입니까? 아니면 듣기는 불편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쓴 약과 같은 말씀입니까? 가문이설은 달콤하지만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쓰지만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쓴 약과 같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좋은 말로 위로받기를 즐겨하기보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 삶 속에 고난이 주어졌다면,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된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삶에 맞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귀를 현혹하는, 또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칭찬을 하고 괜찮다고 위로하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시간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